더 기쁜 설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반모섬의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D 95년경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반모라는 섬, 영어로 페트모스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기가 우리나라 울릉도의 반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동서 가로로 9km이고 남북으로 16km. 그러니까 남북으로 좀 길쭉한 이런 2000년도에 인구가 2,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섬입니다. 공식 명칭으로 페트모스 섬이랬는데 당시에는 유배섬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당시 항구가 있는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90km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기항을 보내는 유배지가 있었죠. 그런 유배지입니다. 이 반모섬의 위치를 지도로 한번 보시면 그리스 아테네의 오른쪽 또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서머나 지역입니다. 예전 일곱 교회에 해당되는 일곱 교회 위치들도 한번 지도로 보시면 에베소로부터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모섬이 있습니다. 노년의 요한은 그곳에서 낮에는 채석장 일을 하고 돌 캐는 일을 했다는 거죠. 밤에는 환상 중에 계시를 보면서 들은 대로 일곱 교회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해서 지하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는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밤마다 만나게 되는 환상은 요한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3년간 함께 다니면서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 베드로와 함께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요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했던 장로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은 온데간데였고 함께 사역하던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합쳐서 850대 1로 대결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각각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두고 누구의 재물에 불이 붙는가로 대결했습니다. 불이 붙는 쪽이 참 신이다. 그렇게 해서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송아지에 불이 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자 3년 6개월간 지속되던 가뭄이 그치게 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봐주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뒤를 봐주던 이세벨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엄포까지 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낙담이 되어서 도망을 칩니다. 두려움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40주야를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시내산과 같이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에 대한 의견이 있긴 하지만 같은 산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산에 나가서 서라고 하시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면서 지진과 불과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보이십니다.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런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앞으로 할 일을 일러주시죠. 이스라엘의 지금 왕, 그러니까 아합 왕을 그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남편이죠. 아합 왕을 폐위하고 예후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을 뒤이어서 엘리사를 세울 것을 말하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회복되어서 엘리사를 부르고 그에게 맡겨진 이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모습이 형편없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그 전에 영광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의 내 모습은 형편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마음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뭘 했나, 우리는 뭘 했나 하는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들고 실망감으로 몸서리칠 때가 있습니다. 잘 견뎌내고 있는데도 또 다른 공격이 찾아옵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 그런 가운데 또 다른 공격이 우리를 칠 때 우리는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을 놓고 싶어집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 유배지에 90의 노령의 나이에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쉐키나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만난 것입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사이에서 오른손에 7별, 7 교회의 사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무슨 말입니까? 조각한 발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마치 폭포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은 엄청 큰 소리, 많은 물소리. 오른손에 7별, 입에선 좌우에 날성검이,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힘을 얻습니다. 그 중심을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는 말씀,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타는 불로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밟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850대 1로 싸워 이겼지만 전혀 굴하지 않는 이세벨의 엄포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 엘리야를 향해서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오히려 천사에게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이 요한의 어깨에 오른손을 얹고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아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죽었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는 지금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영원히 사망과 음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에 사도 요한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장로이거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겸손합니다.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서 이곳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고 자신이 여태까지 한 일, 한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7 금촛대 사이에 7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십니다. 교회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그 교회의 사자들, 지도자들, 모든 사명자들에게 지고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다 빛의 상징입니다. 7 금촛대, 촛대는 어떤 도구입니까? 촛불을 피우는 도구입니다. 교회가 어둠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7별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밝게 빛나는 7별. 7 교회의 사자, 교회의 지도자들, 이 땅의 사명자들이 7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 믿는 이들에 의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반모섬의 요한은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게 2장부터 써서 보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이 말씀을 들으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날에 매일매일 성령에 감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어두워지는 시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때에 마치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보다 더 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90대라는 노령의 나이에도 반모섬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빛된 사명,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듣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어둠의 시절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빛된 역할들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확장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믿으시는 분들,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